우리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 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만 대부분은 자기의 뜻대로 계획대로 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예상하지 못한 그런 선택의 순간이 오기도 하고, 정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마주하게 됩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과 우리로 하여금 마주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성경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되면 우리는 자주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냐? 내가 뭔가 선택을 잘 못했나? 아니면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게 맞는가? 이러한 질문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 뜻보다 깊고 높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누가 어떤 시선으로 나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본문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결국 본문은 궁극적으로 그처럼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삶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뜻은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미래를 알지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나의 좋은 선택이 정말 내가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선택했는데 내일 그 선택을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과 끝을 함께 보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그랬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이해와 판단을 초월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길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 상황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끝을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한참 월드컵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고 32강에 못 가가지고 조금 열기가 떨어졌죠,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면 우리가 한 골 먹게 되면 막 안절부절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2대0으로 2대1로 역전해서 승리한다 결과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 과정을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결과를 모르니 지금 상황 속에서는 지금 안절부절 못하고 하는,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너무나도 크고 위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높은 권세를 가지는 꿈을 2번이나 연이어서 꾸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늘 그 이후에도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지만 그의 삶은 잘 아시다시피 형들에게 미움도 받고 노예가 되고 누명도 쓰고 또 감옥에도 갔었어요. 여러분 그 길은 요셉이 뜻한 길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요셉의 뜻 가운데, 요셉의 계획 가운데 없었던 길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분명 그 길이 하나님의 뜻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꾸었던 꿈과는 전혀 다른 꽃길이 아닌 가시밭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그와 같은 꿈을 주셨다면 요즘 같으면 탄탄대로 제일 좋은 고등학교 가게 하시고, 강남에 있는 뭐 어디 고등학교 가게 하시고, 그건 강남에 좋은 고등학교 있습니까? 제가 잘 모르는데, 아니면 서울대학 가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탄탄대로 꽃길만 걷게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꿈은 좋게 꾸었는데. 그러니 자기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전혀 계획 속에 없었으니까. 그러나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간 지 13년 후에 그의 나이 30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애국의 총리로 세우셨고, 그의 나이 39세가 되었을 때 그를 통해서 기근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때 자기를 애국에 팔았던 형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선택의 결과나 또한 어떤 실패나 고난은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읽어드렸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선택의 결과가 지금 좋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좋은 결과가 없고 실패한 것 같습니까? 믿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닥쳐왔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우리의 뜻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그것이 꿈이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시는 말씀이든 끝까지 붙잡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성장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 보면 편안한 것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기다림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실패가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기다리지 않고 모든 것이 그때그때 평안하게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고 멈춤없이 계속 달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기다리고 실패하고 멈추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성장시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세는 그의 나이 40에 스스로가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뜻을 가지고 자기 힘을 의지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죠. 그 일로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셨어요. 그때 아마도 모세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신학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그를 지도자로 성장시키셨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추론을 해볼 수 있는데 먼저는 모세의 성격이 크게 변했습니다. 애국의 왕자로 있었을 때는 모세는 매우 적극적이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동족을 위해서 그렇게 동족을 위해서라면 애굽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히브리인을 자기 힘으로 구원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년 이후에 광야 40년 이후에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때는 정반대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에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13절에 보낼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더라. 그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합니다. 여러분, 이 극적인 변화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광야 40년이 모세의 교만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든 기간이었다.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광야에서 목자의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 목자의 경험 자체가 출애굽을 준비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단순히 양을 친 것이 아니라 그는 시내 광야의 지형을 잘 파악을 하게 되었고 물이 있는 곳을 알았고 양떼를 인도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경험이 훗날에 수백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그 일과 매우 밀접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종종 하나님은 백성들을 양떼로 비유하시고 또 지도자를 목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양떼를 인도하는 그러한 지도자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셨다. 그렇게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에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 시간이 여러분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버려진 시간이 아니고 뭐냐? 하나님의 학교예요. 하나님의 겸손의 학교예요.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어떤 기다림, 우리의 어떤 실패, 우리의 어떤 멈춤, 이게 여러분 광야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때도 여러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귀에 들릴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선들이 여러분을 향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겸손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성장하고 있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고 정말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광야길을 걷게 된다 그러면 또 이 시간 걷고 계시다면 기억하세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시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성장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막 실패했다고 얘기하고 또 따가운 시선으로 조롱의 시선으로 쳐다봤던 이들이 여러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될 줄로 압니다. 세 번째, 잠자는 분이 있으면 좀 깨워주세요. 제가 그 설교를 잘 못하니까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 예. 일어나세요. 깊이 잠드셨네. 자, 여러분, 세 번째, 선택 앞에서 중요한 것은 성공이라고 하는데 뜻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또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어느 걸 선택해야 나에게 도움이 될까? 그죠? 그렇게 선택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가라고 한 그 길을 너는 더 신뢰하고 따르겠는가?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은 항상 분명한 음성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일에 있어서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그렇게 물을 때 분명한 음성으로 나타나지 않고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갈 때, 다시 말하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목적지도 알지 못한 채 자기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다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가 그처럼 순종할 때마다 다음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을 위한 내 뜻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계획과 내 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길을 아브라함에게처럼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바로 참된 성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를 통해서 민족의 아버지로 축복해 주신 줄로 압니다. 선택 앞에서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네 번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디에도 질병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 물질적인 문제가 없는 곳이 어디 있고 자녀 문제 없는 곳이 어디 있으며 직장 문제 없는 곳이 어디 있고 관계에 상처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데도 없습니다. 있다면 공동묘지나 가면 없을까? 이 세상 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겠죠. 그리고 그런 고난이 또 여러분들의 눈에 보일 때는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요셉에게도 계속해서 일하셨던 것 같이 모세에게도 계속해서 그를 떠나지 않고 일하셨던 것 같이 아브라함에게도 동행하셨던 것 같이 여러분 고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 거죠.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세와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뜻을 보여주셨고
또 말씀으로 주셨고, 할렐루야. 비록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것은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주례사 같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실패할 때나 눈물 흘릴 때나 다 포함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도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네 가지 말씀 속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제가 제 간증을 할까 싶었는데 제가 제 간증하는 것보다도 요셉이 이야기하는 게 더 좋겠더라고요. 모세 이야기하고 아브라함 이야기하는 게 더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간증은 막 눌러버리고 오늘 이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 반드시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하고 다르다. 내 길은 너희들의 길과 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 앞에 있습니까? 어떤 실패 앞에 있습니까? 어떤 고난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결과를 보여주시기보다도 내가 그 자리에서 나를 신뢰해라. 아멘. 그 자리에서 나를 더 신뢰해라.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를 의지하지 마.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 나를 신뢰해. 아멘. 우리의 뜻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아버지 뜻은 고난의 십자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해되지 않는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전혀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없는 길이에요. 정말 요셉처럼 고난의 길일 수 있어요. 모세처럼 광야의 길일 수 있고요. 아브라함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결코 그 길이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다 맡기십시다. 우리의 생각도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걸어갑시다. 그 길 끝에 결국 우리가 2대1로 이겼다. 역전되리라.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어떤 측면인지 아세요? 부활할 거예요. 영생을 얻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끝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송가 384장 드리겠습니다.